평안을 전하노라입니다. 평안을 전하노라. 지금 계속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뭘 주신다?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아, 평안하신 분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한 번은 저희 집에 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온 집안이 아파트가 다 나갔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무리 뭘 버튼을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이 울상입니다. 울라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이제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죠. 확 들어가지고 지금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조금만 하니까 확 들어서 제가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불 들어온다. 조금 있으면 불 들어온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제가 제 아들을 안아주면서 기대했던 게 뭘까요? 제 아들이 평안하기를, 안심하기를, 그렇죠? 걱정하지 않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꽉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들어왔을까요? 예, 조금만 기다리니까 역시나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평안의 이미지는 어머님의 품속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감기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로 기침이 심했냐면 졸업식을 못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을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누우면 재채기를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하고 좀 앉으면 좀 낫고, 그러니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계속 기침을 해버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당신의 등을 벽에 기대고 저를 뒤에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비스듬하게 잠을 자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나를 꼬박 세면서 저를 그렇게 뒤에서 끌어안아 주셨다.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체온이 제 등 뒤로부터 이렇게 몰려오면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자거라.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잠들지 않겠다. 나는 너를 아침 일어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감기 나을 때까지, 이 기침 멈출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나? 왜 예수님이 오셨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니까, 우리가 이 큰 눈으로 막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오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김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누군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겠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처리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이 평안을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쩔쩔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거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고요. 그때라는 말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때에,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11절에도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12절에도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자, 세 가지. 첫째, 그때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죠. 약속의 언약. 여기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맞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에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약속의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산 겁니다. 서울의 연희동 혹시 가보셨어요? 부자 동네입니다. 예, 부촌이라고 하죠. 연희동에 가시면 제 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해가지고 과외를 해가지고 한번 그 친구 만난다고 연희동을 한번 가본 일이 있었네요. 이야, 의리 하더라고요. 뭐 집이 대궐이에요, 대궐들. 그냥. 근데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삭막하다. 왜냐하면 담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절대로 이 도둑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반들반들한 담장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높이가 한 2m, 3m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게 엄청나게 높은 담장들을 아주 그 시멘트 색깔로 해가지고 아주 쫙 이렇게 골목마다 있는데, 자, 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높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그렇지만 담장을 확 높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면 담장이 높아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람 믿을까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불행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양심의 기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심의 기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사람이 나를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좀 대충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안 보고 누가 나를 좀 모르고 그러면 좀 대충 살아요. 그게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말도 내가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12절까지는 그때에 그랬죠. 13절,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이제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갈 때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1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불안함과 죄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올라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불안해지고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관계된 자들,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원수되었던 관계, 이 관계를 풀어주셔요. 이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평안의 비밀입니다. 14절을 또 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평안인데 근데 이 평안은 수직적인 관계로만 잘해서로 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게 풀려야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우리 김송자 원사님하고 지금 안가로 집사님 막 어제 저녁에 치고받고 싸우셨어요. 그러면 평안하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그 말 못합니다. 아니 이웃과의 관계,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과 사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평안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수직적인 관계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평안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화평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화목하고 그래야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화목해야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그것처럼 마음 아픈 거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미운 마음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미운 마음을 안고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미운 마음 안고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인가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다는 말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 예배를 진짜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뭐가 깨달아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남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아내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우리 큰아들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저 집사님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분을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자꾸 났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뒤집힙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는 원망할 만한 일만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말씀을 받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나도 그분한테 잘한 거 아니구나. 전에는 막 미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미워할 만한 이유만 막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저분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형제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생각나게. 네가 이랬잖냐. 너도 이랬잖냐. 너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냐. 막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도 그분한테 잘한 거 없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미운 마음이 스르르 녹아집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예배가 마칠 때쯤 이제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평안이에요. 전에는 막 원망할 만한 일이 막 생각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오셔서 달라지게 한 게 뭐냐면 나도 잘못한 게 많구나. 나도 잘못한 게 많구나. 용서를 구하는 걸 받아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제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대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세 번째,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자, 18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때는 과거고요. 이제는 이거 현재고요. 그리고 나아가려 하려 하심이라.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평안을 누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럼 평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성령님하고 동행 안 하잖아요. 평안 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평안하십니까? 네.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하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제가 성령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근심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셔요. 슬퍼하셔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도 하셔요. 근심도 하셔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꽉 끌어안아줘요. 손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김 권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이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평안이 깨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나를 꽉 붙잡아 주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도 이 내 안에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새벽이라 손이 다 굳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자판 치는 게 어려워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불이 퍽 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아들처럼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 감기 나을 때까지,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이 아침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